저는 최근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는 과연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목사인가?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올해가 우리 교회 50주년인데 명성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면 남은 기간이 12, 13년 정도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과연 남은 기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로 밤에도 계속 묵상하며 밤을 새우다시피 하다가 새벽 예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에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묵상 중에 성령님이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앞에 네가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고 또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저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또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내 삶 속에 정말 실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이 주는 능력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섭시다. 저는 복음 앞에 서 있는데요 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불행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긴 욕심과 두려움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행복을 더듬어 찾다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잡고 성공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주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죠. 죽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죽음이 있습니다.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해답인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방황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내 가족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불신자만 불행합니까? 신자들 중에도 불행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통째로 방황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누리지 못했다면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그저 복음 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누려보지 못한 채 복음에 목말라 하다가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교인은 변화될 가능성이 또한 적습니다. 이런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서 죄를 지을 텐데, 이미 들은 진리는 있어가지고 그 진리 때문에 더 많은 정죄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론만 가지고 복음의 실제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데도 이들이 불행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들에게 복음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따로, 생활 따로. 우리의 직면하게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를 지식백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의 극치, 곧 깨달음의 경지를 뜻함. 여러분은 복음의 경지를 깨닫고 복음의 실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 복음은 실제가 되었는가? 나에게 진정 복음은 실제가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무엇에 관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릇된 신학의 역량으로 하나님을 실존하는 신으로서가 아닌 개념으로 관념화하는 그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로 충만한 이 문명화된 세계일수록 더 분명히 드러나는 이 개인주의와 그리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내가 왕인 시대입니다. 내가 왕인 시대예요. 이것은 코로나19 이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강화되어질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추구하는 일들이 도리어 자기 행복을 갉아먹는 그런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폐해가 바로 이 이론 따로 실제 따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복음이 실제인 것 같고 복음을 아는 것 같고 복음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복음이 실제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뿐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것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속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요, 영원히 진리입니다. 진리에는 결코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쏟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 맞는 얘기야. 그게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그 믿는 바 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동의는 하는데, 이런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모순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의 사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서 이미 혁명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나 김인환 목사는 더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목회자로 더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목회를 했을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이 괴리된 현상, 이론과 실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 편리한 대로 나는 지식으로 동의하고 이런 교리에도 동의하니까 내 믿음은 보수적이고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성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삶에 적용되지 않은 채 예배당 안에서 사는 원리가 다르고요, 예배당 밖에서 사는 원리가 다릅니다. 만일 내가 믿는다는 교리가 실제 내 삶을 움직이거나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교리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믿음에 부도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는 날에는요 정말 아찔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너와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요 내가 말로 변론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증거를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실 그 때이기 때문에 변명이나 신한 논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에게 실제되지 않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적어도 내게는 복음이 아닌 거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실제인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이 이상한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 사건은 복음에 관한 한 가장 크고 놀랍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430년간 이스라엘 포로를 붙잡고 있던 바로의 그 권세를 그냥 박살내시고 하나님 권능과 살아계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43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대 이집트 제국의 세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앞에 이제 정말 실제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이긴 전쟁을 확증하고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아예 쐐기를 박아 그들이 다시는 흔들리거나 쏟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행진이 드디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 안다. 아무리 먼지 일으키며 품잡고 쫓아와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다 보았고 알고 있다. 주님, 저희는 속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주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실제 상황, 두려운 삶의 상황이 닥쳐오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권능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도움이 안 된 채 그들 자신의 악한 실체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봐라 모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노예로 섬기며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노예 근성에 근거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솔직히 그들은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나 실감나는 이야기죠. 재앙이 애굽 사람 전역을 덮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구경만 하고 그저 들려오는 뉴스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생 땅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밥상에 뛰어오르고 그리고 천지의 이가 들끓어도 고생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없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은 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이지 그들의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 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추록했다고 하면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이 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고 설교할 때마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듣고 이제는 지겨워서 그의 말도 하지 않을 정도죠. 하나님, 복음, 구원이란 이 어마어마한 주제와 사건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저 세례 문답할 때 받을 때나 한번 쓰임 받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취급되어지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명확한 실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실제가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다급해진 상황 앞에서 그들의 노예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봐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출애굽의 최대 수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 반응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좋은데 복음에 따르는 대가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안 했느냐? 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느냐? 매 맞고 개돼지처럼 살아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끌고 나와서 여기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악을 쓰며 덤벼듭니다. 한마디로 지금 괴로운 상황은, 지금 당장 괴로운 것이 싫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생활도 살아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노예를 다뤄서 쓰려면 책직만 가지고 안 되죠. 당근도 줘야 하죠. 책직과 당근이 함께 늘 항상 함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직과 당근을 번갈아 당하게 되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채찍에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너 잘못하면 이거 안 줘? 비참한 힘든 노예 생활이지만 한 번씩 주어지는 그 달콤한 당근, 그거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노예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두려움입니다. 당할까 봐 두렵고 뺏길까 봐 두려운, 이것이 두려움의 도구이자 노예 근성의 근거이죠. 노예로 살아도 그 중에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공사장의 감독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감독은 꽤 괜찮은 자리죠. 사람들은 감독에 잘 보이려고 술과 담배를 갖다 바칩니다. 노예지만 감독 자리에 또 해볼 만합니다. 또 애굽 부잣집의 종으로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예가 노예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애굽 편에 서서 동족을 덩쳐먹으며 호의호식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다 비참한 게 아니죠. 애굽의 화려하고 그 엄난한 문화와 애굽의 생활도 꽤 살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예표한다고 본다면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으로 의기양양 권세 부리고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짜릿하고 달콤한 맛, 끈적끈적한 유혹들, 우리의 눈을 채우고도 남는 수많은 볼거리들,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죄에 순응하고 적당히 위장하고 슬쩍슬쩍 양심을 속여가면서 살아가기에 세상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정서 맨 밑바닥에는요, 이 기막힌 세상, 이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 어떻게 포기하고 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비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기쁜 것이 아니라 슬프고 심지어 세상이라도 하식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마치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면 그런 부담감부터 듭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그저 이 땅에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기에는 세상도 지낼 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도 시퍼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 앞에 분명히 놓여 있기 때문에 마냥 세상에 적응해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아멘, 아멘, 아멘. 우리와 동일한 두려움, 연약함, 배고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똑같이 입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죽기가 무서워서 이것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저거 사라지면 모든 재미가 없어지는 줄 알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일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을 누리게 못하는지 전도서 6장은요 비극적인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백만장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말년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호텔에 살았습니다. 혹시나 나를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까 싶어서 음식도 마음대로 못 시켜 먹고 맨날 통조림만 사다 먹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인을 알아보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영양실조. 모든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 잠깐의 육신도 이토록 비참한데,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다 알고 받고 이것으로 복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욕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제발 그만둬라. 복음 이야기하지 말아라.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해라. 유별스럽게 복음 해봤자 어차피 복음대로 살 수 없는 것,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제발 좀 그만해라. 하나님 주신 복음 말고 적당한 복음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둬라. 하늘나라 유명한 높은 자리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내버려둬라.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내버려두라.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내내 주님의 이 초청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어차피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인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말고 쏙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불러주셨는데,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출렁이는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어차피 너무 거창하고 위대한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갈 자신은 없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주저앉고 싶고 슬그머니 타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피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너는 눈을 들어 너를 부른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너는 나의 전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을 실제로 매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노라. 두려워 말라. 좋으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우리를 홍해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게 주님은 허상이 아닙니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이름뿐인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달려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